네, 아이고, 날이 이제 뜨끈뜨끈한 6월 중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세요. 오늘 폭염이 뭐 32도, 30까지 올라간대요. 34도까지. 제가 이제 건강을 전해 얘기했는데, 제가 지금 허리하고 이 다리 오른쪽 이 고관절 있는 쪽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으로 못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18살 때, 19살 때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막 전기 질지도 군대 안 가려고 엑스레이 찍으니까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교회 가서 청소했는데 한 1년쯤 했나? 그랬더니 이제 통증 같은 게 많이 사라졌는데 완벽하게 치료는 안 하시고 조금 하나님한테 벗어나면 예, 저에게 사인을 줘요. 내 이놈 어디로 가느냐 하고 이렇게 와. 요즘 또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잘못해서 삐끗해가지고 이제 제가 또 며칠 전에는 한 2, 3일 투로로 움직이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관리하시고요.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뭘까요? 핫 이슈. 방언이 아닐까 싶어요. 방언과 축사사역. 특히 이제 표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둘러닥나니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목사님들도 굉장한 갈등일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 역시 그렇고, 교단 내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교단 교리니까 그것을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그 교단 안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할 거 있고, 또 이쪽에서는 또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이제 각 개인만큼은 조금씩 또 그 안에서 달라지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는 쪽에서는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짚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왜냐면 이제 제 사명인 것 같기도 하니까,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사명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성경함으로 쭉 한번 성경 쪽으로 보면서 나름대로의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그 자기의 스탠스를 정확하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령께서 원하는 뜻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무기를 사장시키면 안 되지 않느냐. 월남이 세계 4위의 그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도 한 번 써먹지 못하고 졌죠. 사상전에서 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짜 원수마귀는 지금 엄청나게 공략을 하고 있고, 쓸데없는 점술가들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된답니다. 뭐 요즘은 타로도 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100만 명을 먹여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찾아가겠어요. 거기다 크리스찬들도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탠스를 바로 해서 크리스찬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을 지닌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마귀의 쪽을 쫓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로도 아마 좀 빨리 좀 누군가들이 이렇게 좀 짚어주고, 빨리 누군가들이 그거를 해서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좋은 예수의 군사로서 커나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누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경 그거를 가지고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다락방에 거기 이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강력한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하나가 돼요. 한 장소에 모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친 강풍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더라.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지는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건 이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건 인정을 해야죠. 네.
성령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크게 활동을 하시니까 6절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8절 보니까 우리가 태어난 곳의 고유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단 말인가.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열댓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있도다 하니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13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세포두제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라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나타나면 항상 이런 두 부류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는 그 역사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뜨거운 감사 계속 그렇게 되죠.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도 역시 방언의 유익에만 집중되지 그 방언에 하지 말라라든지 방언의 그 어떤 무익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은사들 내지는 조금 그 혼란한 어떤 사생활 같은 것에서 바울한테 혼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방언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어요. 어떤 지적은 받아도 이 방언에 대해서는 절대 지적이 없고 좋은 것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데 방언을 하지 말라 하라 이제 두 부류 딱 나눠죠. 근데 이제 하지 말라는 분들은 유태인들은 이제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유태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표적이 사도들까지만 거기까지만 가야 되고 거기서부터는 그걸 하면 안 된다. 뭐 축사나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방언 같은 거는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유대인들의 표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것을 이제 근거로 들어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으로 안 불렀습니다. 이스라엘로 불렸죠.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때까지는 이스라엘로 불렀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망하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유다를 대표로 해서 이제 유대인이라 그러죠. 그러면 그것도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그거 뭐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또 뭐 맞을 수 있겠지만, 뭐 딱딱 나눠서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다 맞추면은 딱딱은 안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하지 말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성경 자체에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서신서에는 그런 말들이 안 나타나요. 야, 봐라. 고린도전서 이후에 전부 서신서에서는 안 나타나잖냐.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또 그렇게도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서신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로마서는 바울이 58년에서 60년경 기록했어요. 로마서는 죄인이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과 51년에서 54년 이 써진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로 구원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제 표명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는 56년, 57년, 후서는 57년, 58년경 이렇게 써졌고요. 에베소, 빌립보서는 62년, 골로새 64년, 데살로니가서 51, 52년, 사루 53, 4년경,
디모데전 65년, 디모데후서 68년경, 디도서 62, 67년경, 빌레몬 62년경, 히브리서 35년경, 야고보서 37, 39년경, 베드로전서 60년 이후 66년경, 요한 1, 2, 3서 88에서 90년경, 유다서 40에서 80년경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떤 분은 60년경으로도 말하고. 근데 사도행전은 오히려 65년경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가히 같은 동급대예요. 같은 동급대. 이게 사도들의 역사가 끝나서 그 다음 뭐 서신서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는데 실상 같은 연대예요. 같은 연대. 그리고 바로 개신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뭔가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지 않는가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인가 악령의 역사인가 우리 방언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방언은 대부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분위기가 성령을 갈구하거나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이 방언이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코가 좀 불편하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별거 다 한다. 아,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좀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언 받는 사람 보면 굉장히 사모하고 오랫동안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사모하는데도 그냥 쉽게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단 좋다 나쁘다는 떠나서요. 일반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게도 받고요. 근데 대부분은 어렵게 받아요. 어렵게, 힘들게. 예. 그리고 뭔가가 막 뜨거운 열정의 어떤 그 기도의 그 분위기나 그 어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데서 좀 이렇게 받는 걸 보면 이건 충만할 때 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했어요. 그죠? 성령께서 내 의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악령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몸속에 막 들락달락 하죠. 근데 이 방언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오는 것 말이죠. 몸이 아니고 영 속에 들어와서 내 우물물 속에 물을 부어서 퍼서 올리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발설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중물을 부어가지고 펌프질 했을 때 올라오듯이 내 의지가 뭔가 막 하고 싶고 뭔가 갈구하고 싶고 성령님 해주세요 할 때 성령님께서 이제 발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불교에서도 한다, 뭐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힌두교, 각양, 무당도 한다, 막 이러면서 이 방언은 저들이 하니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제품 나오면 짝퉁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오리지널 나오면 가리지널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능력은 뭔가요? 속임수죠. 따라쟁이. 예수님이 3년만 사역하니까 자기도 7년 마지막 환란 전에 환란 때 3년 반을 지가 또 그 노릇을 하죠.
빛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오죠. 이건 분명히 성령 역사잖아요. 뭐 다른 게 있나요? 성경에 뭐 악령 역사나 그런 쪽의 표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했는데 마귀는 다 반드시 그 따라잡는다고요. 여러분들 이 과학도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이 현대 과학, 앞에는 맞히고 그 다음부터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이 못 믿는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니까. 마귀의 능력은 속임수 하나인데 계속 속아요. 이 방언도 아마 거기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 타 종교가 방언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오리지널이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럴수록 그게 더 유명해지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면 쟤네들이 그렇게 방해를 할까? 따라서 해가지고 지기들도 뭔가가 먹고 살라고 할까? 여기서 이걸 보아야지 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며 증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오면, 능력이 생기면 파워 있게 되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의지가 아닌 스스로 발설하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 다음에 2장 11절이니까 위대한 일을 말한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런데 조롱하는 자가 생겨. 술 먹었어. 쟤들 교회 와서 술 먹었어. 교회 와서 악령 들렸어. 악령. 예수님 가는 곳에서 항상 조롱하는 자가 생겨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에서 항상 조롱하는 자가 생겨요. 내 목숨 걸고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지 뭐 한번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한번 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 말씀을. 고린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못 받아들여요. 머리로만 그냥 판단해.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 에세네파, 심지어는 영지주의자 다 이렇게 모두들 있지만 그냥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부활도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냥 다 각자 다 각자예요. 그렇다면 인간이 있는 곳에는 완벽한 곳이 없다. 조금 더 겸손하게 내가 완벽한 사람 아니다라는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가 이게 진짜 뜨거운 감자 너무 어렵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이니까 유익을 준대요. 유익. 여러분들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을 안 쓸 이유가 있나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 하심 주고요. 함께 유익을 얻게 하십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지만 성령은 동일하다고 4절에 그래요. 유익을 줘요. 유익. 근데 여러분들 유익한 것을 안 쓸 이유가 없죠. 아마 이제 성령의 은사는 제가 이제 옛날에 박철수 목사한테 내가 한 36, 7살 전도사 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성 훈련을 받을 때 그분이 하던 얘기가 있어요. 이 은사는 성전 짓는 도구다.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나네. 내가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전을 짓는 도구다. 그 말도 굉장히 좀 이해가 쉽지 않은가 싶어요. 나를 성령의 전답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성령이 마음껏 그 전에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지 않은가 싶어요.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처음에 죄가 드러납니다. 이 방언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죄들이 드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막 엉엉 울어대면서 이게 시작이야,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랄랄랄랄라 룰루 어린애처럼 랄랄랄라 아빠도 아니야. 아빠도 아닌 것처럼.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언어하고는 달라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그걸 이해를 좀 못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은 영적인 것을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왔음에도. 이 혼적인 사람들. 그럼 조금 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도 그게 안 믿어져요. 자연인들은 저절로 안 믿어지고.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죄가 드러납니다. 방언 기도할 때 보면요, 죄가 막 드러나요. 울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부끄러운 게 죄가 드러나니까 안 울래, 안 울 수가 없어. 남들이 보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일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막 좋아하는데도 왜 이렇게 우냐, 이해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해져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와요. 그거 딱 기도 끝나고 나면 그 염려의 근심의 영, 두려움의 영,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 와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힘차집니다. 그리고 옛날엔 기도하기가 5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10분 기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게, 기도가 그냥 몇십 분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나가져요. 쉬워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뭔가 자꾸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뭔가 나를 관리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씀도 굉장히 친밀해져. 이제 영적인 눈이 뭔가 뜨여. 그리고 또 궁금해져. 나의 연약성들이,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시원해져. 그리고 이제 자기도 모르게 강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해. 당당해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혼에 끌리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자신이 날마다 죽고 새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리니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어. 완전히 똑같은 인생에. 그 시간 전까지만 해도 약했었는데 그 시간 지나고 나서 강해져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은 성령이 주세요. 4절.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원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줘요.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원하시는 대로 이 성도의 성품, 그의 특질, 그의 예를 들어서 언변력이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필요한 게대로 너는 2가지만 해라. 너는 재능이 있으니까 7가지 해라. 너는 요거 1가지만 해라. 너는 요거까지 해라. 그러면서 자기의 달란트를 키우는 만큼 이게 통해요. 거의 한 맥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새길로 조금씩 전문성을 자기가 갈구하면은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에 의하지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어. 3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럼 이 말도 조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죠? 좀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한 성령에 의해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당신이나 나나
한 성령으로 한 침례를 받았어요. 한 몸에 한 교회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니까 1절에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는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또 어떤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나 그가 영으로 신비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 예. 신비를 말하고 있어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이렇게 이야 그렇게 보이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똑같아요. 뭔가 못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와 부럽다 나도 좀 하고 싶고 이게 신비를 말한대잖아요. 지금까지 큰 나쁜 게 없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혹시 나쁜 거 있으면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왜냐면 이것은 하고 안 하고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건 1대1로 좀 부딪혀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고 어느 교단의 그런 교리를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누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상급과 내 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게요. 여러분 한 50 넘으신 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건 너무 거기에 쓰지 말고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영원히 진짜 그 상급을 가지고 다스리느냐 다스림 받느냐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좀 지혜롭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 말한대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말한 사람 몇이나 있어요. 아브라함, 아담, 모세 같은 사람 진짜 뛰어난 사람들만 만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말한다는데 그런 인물처럼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안 한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신비를 처음 했는데 안 한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직이래요. 그냥 그냥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았대. 그거 아무나 맡냐고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한테 뭔가 맡기잖아요. 그죠? 보물 찾고 아무나 맡겨요? 아니죠.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자신을 세운대잖아요. 아까 했나?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바울이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들로 말하기를 바라지만 차라리 예언하기를 바라노라. 방언을 말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거 조금 위험성이 있으니까 조심해. 그런 말도 없어. 좋은 유익적으로 원하고 있는 거야. 진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방언 다 말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영적인 은사를 열망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열망하지 않으면 안 나와. 그 다음에 더 많은 방언은 감사가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모두보다 더 많은 방언들을 바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많이 했어요. 방언을 아주 많이 하면서 불편한 게 아니고 감사했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래요. 22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예. 그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너희 각자의 시도 있고 교리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건 뭐냐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을 위해서가 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 세움을 위해서 해라. 그 다음에 통역자가 없이는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질서를 지켜라. 품위 있게 해라. 예.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연인도 있고 크리스찬이어도 이 영적인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이해되지 못하는 말로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그 어떤 그 시간 낭비나 여러 가지가 소통 문제 속에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누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조심성 빼고는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정말로 서신서나 이 그 사도행전까지 거의 같은 시대에 쓰여졌어. 그런데 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까지만 놔두고 그 위에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같은 시대인데 이게 뒤에 놓였다고 이게 뒤에 있는 역사는 아니잖아요. 거의 동급의 시대인데. 요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과연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한다고 못한다? 그건 악령들이 흉내내는 건데 마귀는 뭐 흉내내는 거 대장 아닙니까? 흉내전이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참 안타깝네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영적인 치열한 현장입니다. 지금 마귀들이 엄청 역사에서 점치는 집으로 데려가게 만들고 슬픔의 영, 자살의 영, 도박의 영, 그냥 가정들을 그냥 오락의 영, 그냥 정신없이 여기저기 끌고 다니고 있는데 우리들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먹고 살만하지. 배울 만큼 배웠지. 이 껍데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하고 지금 짝하고 있잖아요. 의젓하게 배울 만큼 배우고 의젓하게 살고 돈 있으면 아주 살만한 세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데에는 우리들이 조금 뭔가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면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두뇌 싸움이 아니잖아요. 물론 두뇌 싸움도 당연히 들어가죠. 이 혼만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혼적인 것도 보면은 창세기 1장도 안 믿잖아요.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이거 하나, 온 모든 게 다 영계국. 윗물과 아랫물 이 물과목 하나 만든 것도 여러분들이 안 믿잖아. 그것도 속고 있잖아. 윗물과 아랫물에 해 달별이 있는 거, 요것도 지금 속고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1장부터 틀리잖아. 그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우리들이 과연
진짜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가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이니까 그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이 확고하게 돼. 여러분 봐봐요. 말만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말을 했는데 되는 게 좋아요? 아유, 저 사람들은 말은 청산유수야. 이게 조롱도 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는데 아유, 그게 어떻게 돼? 근데 되네? 진짜 똥골뱅이가 뒤에 하나씩 붙어와? 그럼 어디를 믿겠어요? 당연히 표적이 따라서 그 말씀,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정확하게 만들어. 그럼 이 사람 따르는 거지. 여기는 말은 잘해, 말. 그냥 막 말로서 하는데 따르는 게 없어. 확증이 없어. 성경에도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알아보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정도인데 아마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들을 또 모르는 것도 제가 있을 거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근데 이렇게 가만 보면 뭐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주로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누가 다른 게 있으면 저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참 교단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교단마다. 그러면 우리가 교단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태어나기 바랍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요.